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0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 기도,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9절을 본문으로 해서 순전한 신앙, 내 삶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상은 열매 없는 신앙과 부패한 종교의 실상을 고발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편 기자가 탄식하며 노래했던 내용들을 인용하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실상이었어요. 제가 실상이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것을 현재형으로 말해야 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우리가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과거형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에게서 쫓겨났고 인간은 움직이는 악의 폭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그 공백을 채우고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순전한 신앙, 내 삶의 열매라는 주제로 지난주 말씀을 나눴는데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에서 악에서 떠난 순전한 신앙으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또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며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입만 무성한 신앙인이 아닌가? 눈만 뜨면 내 입에서 주여 그래요. 주여,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잘해요. 그리고 예배 때가 되면 교회도 너무나 잘 나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열매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나는 입만 무성한 신앙인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 무엇을 파종하고 무엇을 가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열매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뭔가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닐까요? 뭔가 어그러진 거잖아요. 마태복음 3장은 회개 열매,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해요. 이 열매들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은 감동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표정일 수 없어요. 우리 속에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어요. 꿈틀거림이 있어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열매를 여전히 돌아보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도와 용서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본문 배경은 마른 무화과나무와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로 21절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사건이죠.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나무가 완전히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워합니다. 22절로 26절은 믿음과 기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 기도의 능력, 용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27절로 33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과 불의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믿음 없는 종교와 믿음의 삶을 대조하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믿음 없는 신앙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제자들이 전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식물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을 교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열매 없는 신앙, 형식만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이렇게 고백이 가능하실까요? 하나님 있어도 되고 하나님 없어도 다른 것 세상에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나의 일부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절박하지 않아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 기도는 한 번도 간절한 적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왜요? 내가 삶을 간절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절박하고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주석하며 겉모습만 있는 신앙은 거룩한 외침이 아니라 가증한 외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삶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곧바로 이어서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요. 둘째, 기도는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에서 믿음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연한 긍정이 아닌 분명한 대상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근거로 바른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함께 묵상하는 소망의 아침도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과 적용을 담고 있어요. 금요일 성경 공부에도 여러분 힘써 참석하십시오. 금요일 성경 공부 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을 이미 우리는 한번 공부해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목장 모임을 또 한 번 하게 될 거예요. 듣고 지나가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스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담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천천히 꾸준히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전능하심, 신실하심,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삶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구라 하며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을 움직이라고 말하면 이 산이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산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닙니다. 인생의 장벽과 불가능의 상징입니다.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난제가 내 앞에 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게 될까요? 낙심도 할 수 있어요. 좌절도 할 수 있어요. 절망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될 거예요. 내게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께서 그분 뜻대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염려거리와 근심이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간절한 소원을 나는 하나님께 아뢰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그 한계를 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 그 믿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카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도구입니다. 기도 없이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은 생명 없는 열매와 같고 믿음 없는 기도는 공허한 주문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고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기도와 용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곧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와 용서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예배와 화목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가서 뭘 먼저 하라고요? 화해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말씀해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기도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과 기도를 강조하면서도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쉽게 그냥 징검다리 건너듯이 건너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보다 먼저 용서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용서 없는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목표 중심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수직적인 관계, 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예요. 꽤 많은 분들이 신령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패하는 게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는 잘 하세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경건생활 잘 하세요. 그런데 뭘 못하세요? 열린 수평적인 관계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평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면 경건이 깨진대요. 여러분, 실효성 없는 경건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알게 됐고 경건의 훈련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현장 중심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수평적인 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있던 그 사랑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이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루는 거룩만 이것으로 여러분 완성된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쪽짜리 거룩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참 주의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 거룩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관계가 얼마나 불편해요. 관계가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아내는 내 마음에 쏙 듭니까? 자식들은 내 마음에 쏙 듭니까? 내 부모는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나요? 아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관계를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상존배예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 부분을 가장 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뭐예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너무나 못해요. 함부로 대해요. 정죄해요. 비난해요. 이것이 아닌 우리에게 여러분 상호 존중하는 배려하는 큰 그릇을 가지고 다 품어 안고 담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 신앙이 깊어지고 있구나, 신앙과 삶이 무르익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마틴 노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죄책감이 아니래요.
내가 늘 기도 생활하지 못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것, 늘 죄책감, 그 죄책감이 아니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 죄책감에 압사돼 죽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관계, 매일매일 놓치지 않는, 잊지 않는 관계를 맺으며 살자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죄책감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배려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이해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상대의 입장이 돼서 내가 무엇을 듣게 되고 상대의 입장이 돼서 이런 무엇을 바라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에 너무나 인색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막힌 심령으로 서 있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이 뭘까요? 우리는 막힌 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내가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못해서 주일 안 지켜서 헌금 생활 잘 안 해서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까지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과제가 그것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품어 안게 해주세요. 손잡게 해주세요.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무거운 마음 아닐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로서 이웃에게도 자비를 흘러보내는 삶입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반드시 보여야 할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열매의 가장 분명한 모습 중 하나가 용서하는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용서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넷째, 권위의 출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 일 이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전날 오셔서 성전을 한번 쭉 둘러보셨거든요. 전전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재물을 파는 그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다시 성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전날 일어났던 일을 보면서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누가 그 권한을 줘서 그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며 성전을 정하신 이 사건은 대제사장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성전을 정하는 권세를 주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 무례한 태도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함정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성전 모독죄를 적용하여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악한 태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당황합니다. 하늘로부터라고 답하든 사람에게서라고 답하든 자신들에게 유의할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불리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황했습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역하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비양심적인 침묵에 예수님도 지혜롭게 답변을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는 예라고 아니오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니 시류에 따라서 처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힘으로 세상을 억누르려고 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억압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자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자유롭게 내 삶의 질서를 따라서 어떤 일에 여러분 충분히 매진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업하는 분들이 정부가 바뀌면 눈치 보느라고 정신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밑보이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밑보이면 그냥 거대한 여러분 기업도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되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는 예라고 대답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 내게 유불리에 따라서 여러분 다른 대답하도록 요구할 때 우리는 유불리에 따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준과 정도를 따라서 여러분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자신의 유익이나 유불리를 따라서 대답을 바꾸거나 처신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는 제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함께 지금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아요. 목적의식이 없어졌어요. 우리들이 늘 교회 다니면 복받고 교회 다니면 형통하고 교회 다니면 뭐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바람이 나질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삶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어떻게 여러분 일치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령한 마음이 없는 자는 결국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권위를 증명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삶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위도 어떤 직을 가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직무에 따라 그 직을 감당할 때 영적 권위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지적 동의나 감정적 반응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의지적인 결단에 따른 전인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기도의 삶과 용서와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며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웃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며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입만 무성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열매, 빛의 열매인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